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19의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를 벗을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한 120명 정도가 이미 백신을 접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마스크 하나만 벗어도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침팬지 있잖아요.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는 침팬지가 말은 못하는데 그거를 잡아다 놓고 이제 15살짜리 된 이 침팬지에게 인간의 말을 가르쳤습니다. 수화로. 그래서 한 140개 단어 정도를 가르쳤는데 그 침팬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정말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 침팬지가 이렇게 수화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Let me free.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라. 나 좀 제발 그만둬. 나 그냥 놔둬.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도 짐승도요, 이렇게 자유롭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 말이죠. 자유라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데요. 여러분이 자유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씁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하여튼 얽매이지 않은 이 상태를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엘류데로라는데 어떤 속박에서 해방되다, 그리고 종이 주인으로부터 풀려난다, 그리고 면제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자유는 외면적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뭐 출판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소리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자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뭔가 끌려다니고 여전히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그 자유케 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는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원수 마귀의 포로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죄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8장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8장 1절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는데 당신은 사랑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뭘 쓰십니까?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래서 다 떠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자유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오늘 이 본문에 오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는 이 자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0.0000%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100%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 여자는 죽지 않고 살아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첫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에 살게 하다가 결국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의 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의 종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는 영원한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뭐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죄 없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이런 죄 저런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헷갈리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죄인이라고 치고받고 싸워서 그렇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묶는데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으니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단 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껴지지 않는 정말 견고한 프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프레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끔찍한 죄가 있어요. 남들에게는 말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나만 지금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가 내 안에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비밀스러운 죄 주님께서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벌써 용서했죠. 예수 믿으면 이미 나의 그 비밀스러운 죄도 주님은 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기억나게 합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그 죄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가 탁 하고 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원수마귀가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그럼 그때로부터 급전직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원수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긋지긋한 죄의 그 굴레, 여러분을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비록 옛날에 내가 어리석어서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난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견고한 프레임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깊은 원한이 우리 안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깨뜨려져야 될 그런 죄의 고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이 견고한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실래요? 본문 뒤에 있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야 합니까? 진리를 따라야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견고한 프레임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나에게 티끌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어둠이죠. 그래서 어떤 소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이 어둠은 뭔가 하면 우리가 깜깜해지는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다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악한 영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여러분이 짓는 죄와 모든 영역들이 다 그 사망과 저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나쁜 거는 전부 다 이 어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안모군 또 김모군이라는 20살짜리가 채무관계에 있는 어떤 그 장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친구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마 소송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들을 소송했다고 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다 집어넣어 놓고요. 애를 때리고 굶기고 그래서 나중에 얘가 굶어 죽었어요. 오피스텔에서. 나중에 가보니까 34kg의 애가. 여러분, 이 20살짜리 청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기에 자기의 친구, 그것도 장애가 있는 친구를요, 거기다 가둬놓고 때리고 굶겨서 34kg를 만들어서 애를 죽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어둠을 바꾸신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앞서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셨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다닌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둠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원한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여전히 도박하고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런 어둠들을 내 안에 가두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어둠들이 내 속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의 능력으로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둠은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 어둠을 쫓아내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실력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밝히실 때 그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하나씩 찬찬히 좀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을 앞으로 돌려보시죠. 너희는 전에 뭐라 했다고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란. 빛이 될 겁니까? 이미 빛입니까? 이미 빛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럼 넘어가고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행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신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에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뭘로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너 지금 뭐하러 왔냐?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조적인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어둠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올 때 책망하라는 거예요. 사단아! 너 같은 게 도대체 뭐길래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정도의 담대함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려는 그 어둠의 역사들을 쫓아내시라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라는 겁니다. 내가 빛인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빛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어둠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책망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하셔야 됩니다. 빛이 주는 모든 능력으로 자유하시고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빛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이심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하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안에 뭐가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단단해집니다. 원수 마귀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나 뭐 그런 것들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확정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내가 굳게 지킵니다. 자유하겠습니까?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합니다. 주일날 딱 되면 다른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누구 저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면 자유가 따릅니다. 하나도 꺼리낄 게 없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자유. 말씀을 딱 지키니까 자유가 주어지는데요, 말씀을 안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도 친척이 딱 한 번만 좀 주일날 빠지고, 우리 뭐 평생에 한 번인데 그냥 한 번만 딱 빠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그 결혼식 가가지고 교회를 안 왔어요. 근데 오늘 딱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일을 똑바로 지키라고 막 이러니 여러분 자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자유가 안 됩니까? 마음에 이게 죄를 지어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말씀을 지키면 원수에게 지적받을 일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원수 마귀가 건들 게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원수가 자꾸 집적거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4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규례를 내가 바랍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담아두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요,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즐겁게 주님 순종합니다. 44절, 47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소속. 네가 내게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에겐 당연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신앙이 당연하게 진리 안에 거하여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대로 뛰어나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대답이 희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거운 거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10계명 무겁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야지. 너무 무겁다. 이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하고 하는 겁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내가 진짜 결혼해야 될 그 여자와 하는 사랑을 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이 여자하고도 하고 저 여자도 하고 저 여자하고도 저 여자하고 다양하게 깔아놓고 걸리는 대로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 번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면 그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쉬운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나 주님 사랑하니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고 계명 지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51절입니다. 5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기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그 말씀 지키는 자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했으니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락을 매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어둠을 책망하고 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